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가?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가? 광고는 뒤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순절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 사순절 묵상집이 그 위에 꺼내 주시고요. 그거를 꼭 하셔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함께 금식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만 모이는 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URL 카드가, QR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를 찍고 나면은 우리 곧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근간이 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라는 소리예요. 그 신경이 크레도라는 말이고, 내가 전 인격으로 생명을 걸고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신앙이요, 이렇게 비진리가 안에서 넘치게 되고 또 신앙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성경의 방향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에 대해서 이 땅의 중심으로 가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성도들인 내가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올바로 알기를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온전히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하고요, 올바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의 방향인지를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급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두 부분 중에서 첫 부분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한 부분으로 첫째 부분이 되고요, 이제 오늘부터 들어갈 11장부터 우리 마지막 21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0절까지의 10장까지의 예수님이 마지막 보이신 게 뭐냐면,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말한 이분이 진짜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결국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았더라 라고 해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요, 좀 더 자세를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말한 신앙의 방향만이 진짜 바른 믿음의 방향이고, 조금 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 중에 있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으신 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를 난 전인격적으로 생명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연결시켜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설교 지난 시간은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요한신앙을 갖다 말씀하시느냐, 그거를 말씀드렸다면 요한의 신앙을 봤더니요, 요한의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난 때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1장에 보니까 요한이 한 말 중에서요,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분이나 대속을 이 땅에 타기 위해서 오셨다는 분이고, 그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소리가 됩니다. 또 그가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바울이 말한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의 십자가만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생명으로만 사는 자의 모습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제요, 두 번째 단락의 첫 시작인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요,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1년 중에서 한 번 정도는 다 매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그 하나하나 구절을 다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찾기 전에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청자인 우리,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영적으로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1장에 나타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한 2-3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몇 가지의 이 배경적으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는요,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그래서 간략히 보면요, 오늘 본문은요 11장의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장의 내용과 연결을 시켜내시더라는 거예요. 또 10장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거든 우리를 미혹하지 말고 밝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런데 먼저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런 모습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다, 돌로 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그들과 반대되는 모습의 그룹으로 요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서 말씀을 둘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그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그룹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 한 그룹은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자. 근데 오늘 11장에는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고 믿는 자들이 먼저 생겼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반면 뒤에 끝부분에 가면 47절 이후에는 반대로 그 나사로를 살린 놀라운 기적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까지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지난 시간에 10장의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양의 비유 중에서 우리는 어떠냐면 마지막 때 신앙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양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염소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을 10장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믿는 자가 어떤 자들, 그 다음에 안 믿는 죽이는 자들 어떤 자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신앙의 초림의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의 배경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11장은요 참 믿음과 신앙은 요한이 말하고 보인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 10장과 연결해서 말하는 동시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과 연결됩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절기상으로 마지막 절기, 근데 절기는 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실장과 연결돼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찾으시고 만드시는 신앙의 특징, 그 신앙의 특징이 바로 초막절 신앙이고 요렇게 두 종류로 나누인다라고 말씀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나타내는 신앙이 결국 어떤 모습이 된지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초막절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대로요 신앙을 어떤 분들이 말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지금은 조금은 편히 믿다가 예수님 오실 때면 그때 가서 열심히 믿으면 되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 재릴 때 되면 짠하고 우리가 변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여전히 신앙은 어떠냐면요 지금이라는 이때 평상시 성도의 삶에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관심이 진짜 무엇인지, 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이 점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선한 신앙의 성령의 열매고 또 하나는
악한 악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신앙은 지금 내가 어떠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짠하면 열매가 나오죠. 맞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농사로 비유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얼마나 평상시에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그것이 결론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안에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떤 게 소중한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요, 누가 다 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열어놔 주셨어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이 이끌고 가지만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건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신앙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양과 염소의 신앙이란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요. 이걸 성경에서 다양하게 얘기하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령 받은 알곡과 성령과 관계없는 가라지라고 또 비유하세요. 또 성령 받은 양과 중요한 겁니다. 성령 받은 척하는 염소를 비유하죠. 그러니까 살 때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열매가 맺어져 가고 익어가고 있어요. 줄기가 내 안에서 영적인 줄기가 자라고 있고요. 내 안에 지금 떡잎이 나면서 점점 맺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요, 성도님들이 점점 보시면 어떠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성도를 예표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여기 내는 건요, 성도는요, 영적으로 봐보면 신랑이신 예수님의 누구죠?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인입니다. 우리는 신랑이 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여인으로 비유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반대로 본문 47절 이하에는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신 능력과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봤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뭐냐? 세상의 힘과 기득권과 자기의 중심의 권력을 예수님에게 빼앗길까봐 예수님까지도 신앙 안에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부류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까주세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조금 깊습니다.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요, 성경엔 죽이려고 하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진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죽는 건요,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서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마음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 어떤 명예는 죽는다는 걸, 명언에는 죽는다는 걸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 마음에서 잊혀질 때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히려 교회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서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중심이 되는 신앙을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깊이 새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잊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냐면 다른 것에 초점인 세상 것에 초점이 맺혀져서 하늘의 것에 냉랭해집니다. 점점.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의 열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교회 안에서 죽었다. 한마디로 유대인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도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내가 신경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죠. 예전에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잠깐 봐라. 예수님이 네 마음에서 죽어가는 게 뭔지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근데 어떤 여인을 사귀다가 여인애가 모든 걸 헤어지고 다른 여인을 사귄다면 이 여인 생각이 나니?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그 나의 신랑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지고 뭐에 관심이 있냐? 이 땅의 것에만 관심. 그게 지금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단에서부터요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주의 종들부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단에서부터 예수님 뜻과 말씀은요 영적 하늘의 관심은 점점 흐려지게 해요. 결국 뭐냐면 주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하고 나왔는데 관심은 한 주간 갈아보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게 지금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무서운 영적 사실인데도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한번 봐보시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열심인 자들. 그럼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세상과 다른가요? 똑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걸 온전히 내 신앙의 동기를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열심히 살아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나 잘했죠? 주님한테 너는 날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는데? 이럴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비하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가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즉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이름은 있어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때 내 기분에 따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의 이야기는 듣습니다. 근데 관심이 천국인 예수님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 그것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부터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것을 더 풍족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방향이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시대에요 제 말씀과 설교의 특징을 보면요 저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시작할 때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처음에 딱 적용하고 등장시켜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70%가 인간의 삶의 간증 얘기예요. 그리고 예화 얘기하고 사람 이야기로 점철되고 끝냅니다. 그러면 한 시간도 예수의 얘기, 하늘 얘기, 영의 얘기를 듣지 못한다면 한 주간에 우리가 어디서 얘기 들어요? 맞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까지도 복음은 다 알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달달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한 시간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점점 우리가 스스로 죽여오고 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시간도 하늘의 얘기를 꼬박 듣지 못한다면 축구 선수들은요 제가 어느 날 다큐 같은 걸 보니까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연구를요 24시간 한대요. 자면서까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바둑 두는 분이 있거든요.
또 당구를 잘 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옛날에 그랬대요. 자기가 옛날에 신앙 안에 들어와서 다 잊어버렸지만 근데요 그때 칠 때 되니까 바둑판이 하늘에 그려져요. 당구대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꿈속에서 그걸 치고 있더랍니다. 그 정도로 염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 주일에 한 주일에 한 시간만큼도 영적으로 하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의 생명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과연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낯설어 죽겠는데 거기를 모르겠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텐데 있을까요? 물론 신앙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삶이라는 걸 열어놔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번 우리가 뭐냐면 이 말씀으로 점점 주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걸 읽는 게 아니에요. 잘 살자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이 땅에서 뭐냐면 내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부모가 예수가 전부란 모습이 안 되면 신앙이 온전하게 저거는 삶이야라고 받아들일 자녀가 있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님과 신앙이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신경 쓰는 건 오늘은 좀 피곤하지? 오늘은 좀 바쁘지? 그러면 생명으로 느낄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서 장성해 가는지 아니면 사단의 놀이개와 같이 세간사료와 같이 돼가고 있는지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래서 내비둬 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우리의 평상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작게는 내 가족에게 영향을 끼쳐요. 크게는 내 주변과 이웃에 영향을 끼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인 나는 예수를 더욱 살리는 하늘 소망의 삶이 보여지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말하는 것과는 삶의 모습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더욱 살리는 은혜와 감격의 감동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신앙이 재임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초막절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본문의 11장부터 딱 정해서 시작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 신앙만 찾겠다. 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배경적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인터넷 설교 한번 들어보시고 그 설교 요약한 거 꼭 보시고 세 번째로요. 이 나사로를 살린 나타난 이야기의 배경에 나타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들어가 있고요. 7개의 에고엠이라고 하는 신학의 놀라운 그 가치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는 7개 표적 중에서도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언제 제일 중요한 걸 쓰죠?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 7개의 표적 중에서도 이 나사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 예수님이 왜 표적을 얘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표적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표적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말해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요. 표지판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교회 간판이 있죠. 여기가 무엇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예수만 보이는 간판과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간판과 같은 표지판에 세메이온이라는 이 표적이 7개가 되어 있어요. 7개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7. 그렇죠. 완전수죠. 이 표적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아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만나게 된다면 내가 먼저 의지할 게 내 삶이에요? 누구예요? 이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표적이 바로 나사로의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을 온전히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생사복을 다 주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추구하는 자구나. 예수님의 신앙만이 진짜구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방향만이 진짜 능력과 권세의 방향이라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표적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가보면요, 오직 예수님의 보일 표적은 이거밖에 없대요. 예수께서 대발 가라사대 악하고 악음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년 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건. 니네,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표적의 의미를 온전히 알면요, 십자가를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알면 먼저 만나는 게 뭐냐, 십자가에 온전히 만나게 되고, 이게 진짜 능력이네? 내가 죽는 것이 내 삶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오는 거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되죠? 따로국밥이 아니라 말한 만큼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신앙은 점점 예수를 경외하는 모습이 되고 예수만이 전부라는 모습이 되고 이젠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고백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요한은요, 어떤 신앙을 하냐면 십자가만 의지하지만 그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나는 뭐한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가 자꾸 살려고만 해. 나를 무시한다고.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표적 중에서 오늘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요, 이 나사렛 표적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의 살리신 표적을 올바로 만나면 요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와 여기에 언제든지 계시며 누구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계시.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같이 산다면 마음대로 살아요? 누구를 위주로 살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나를 위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표적을 그래서 온전히 알면, 근데 문제는 7개의 표적을 정도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표적을 안 다루고 성경의 사건을 안 다루고 기적을 안다고 하는데 그걸 다 들었어요, 한 번씩은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이 이리 재고 저리 잰다면 표적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점점 어떤 때는 떼내기처럼 됩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의 제목? 맞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릴 건데요, 좀 놀랍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에 대해서 직면이 지식이나 행함이나 사람들 만나는 건 다 아는데 어떤 분이 사업을 잘못해서 부도를 맞기도 하는데요, 제가 놀랍게 날마다 성경만 봐요. 근데 그분이 딱 나오고 3개월 만에 흑자로 바뀌어버려요. 나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 이게 왜 그런지. 그런데 어디서 찾았냐? 요셉을 보고 알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 형통하여 가더라.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업의 지식? 경제가 돌아가는 거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나이 기회 60이 넘어간 분이 와서 앉아서 거기서 꼬물꼬물 응원하고 얘기만 하는데 3개월 만에 적자가 흑자로 바뀌어버리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이유가 뭔지를 전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 1년을 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니 말씀을 딱 주시는 게 요셉의 말씀. 그런데 정말 우리가 표적을 올바로 만나면 신앙이 이리저리 저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게 진짜 능력인지 아는데. 근데 이 본문이 표적 중에서도 마지막 가장 엑기스의 본문 속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죽은 자 살린 것만큼 대단한 사건이 있나요? 아, 이런 사건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새용생으로 돌린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도 봤으면서도 죽이려고 해요. 저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나사로를 통해서요, 두 번째 부분이 11장과 마지막 장까지 이루기 전에 예수님만이 누구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희노애락뿐이 아니라 생사복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를 딱 때리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사건의 진짜를 보여줄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게 역지사지의 신앙이에요. 하늘 백성의 삶의 원리고요. 하늘 백성이 진짜 이 땅에서도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삶으로 바울처럼 요한처럼요, 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내 자아가 죽으려고 하기보다 더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 방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나사로의 표적을, 나사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들, 그걸 먼저 선포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까지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단어를 잘 보면 내용을 쉽게 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온 슬픔이 넘치죠. 근데 누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시죠.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벌써 딱 감이 잡히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그 요청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기에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뭐라 하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신 자, 딱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어떤 걸까요? 이미 사랑하는 자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병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하시죠. 이 의미 잘 보셔야 됩니다. 죽을 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사망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면 성경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뭡니까? 그거 좀 하나하나 다 집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실물 설교로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즉 뭐냐면 죄라는 병인 사망의 증상인 죄는 반드시 사망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병이 이렇게 앉는다는 건 사망의 병을 해결한 유일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죠? 복음의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나요? 아니죠.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나도 여전히 세상에서요 지지고 볶고 살아야 세상과 똑같이.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내 거다 하고 잡아서 어디로 데려와요? 여기로 데려와요. 그게 살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잘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아마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의 복음의 내용은 다 아셔요. 요 정도까지는 대부분 다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마르다보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마리아가 더 믿음과 신앙이 좋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성도를 여인으로 비유하는 그 중에 마르다를 통해서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다 나와요. 여기 마리아가 아닙니다.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지 24절 한번 가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게 마르다가 한 고백입니다. 지금 또 27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고백이 있죠. 한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누가 고백했죠? 마르다가 했죠. 근데 다른 데서 이 똑같은 고백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굽니까? 베드로 고백이죠. 이게 마르다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건 자세히 봐보십시오. 또 21절에 한번 가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가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얘기하죠. 마르다가. 근데 32절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 누가 같은 말을 하는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리고 여기서 볼 때 마르다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실한 고백을 다 하는 자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얘기하지만 결국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랑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었어요. 마르다도요.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오늘 이 두 사람을 누구를 비유하냐면요 성도이긴 하지만 지식적으로 예수의 복음과 신앙 고백만을 하고 있는 자들 모습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부활의 주요 재림하신다는 거 알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택한 자를 마지막 때 찾으시고 출사하신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못해요. 그들은 성도의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건요 교환에서 중직인 어떤 분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요 신앙이 30년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데를 제가 사역하면서 중간에 곳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마리아나 마르다나 우리가 볼 땐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도찐이 개찐이에요. 조금 잘하는 거나 조금 못하는 거나 내가 은혜 주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까지밖에 모른다? 세상의 방향까지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의 놀라움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먼저 여기에 이 두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성도인 너희는 성도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내가 깨달아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잘 들어야 될게요. 이 중에
이 중에 놀라운 게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가. 고백은 마르다가 더 잘했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마리아는 나타난 게 없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끝났잖아요. 근데 12장을 딱 넘어가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옥합을 깬 마리아 사건이 나와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7절에 뭐라고 하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보세요. 12장 넘어가서 두 사람의 여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어때요? 가족이죠. 자매죠. 이거를요 영적인 신앙으로 비유하셔야 됩니다. 한 교회에 있고 한 신앙에 배우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의 자매가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고백하고 마지막 때는 부활을 우리도 다 할 걸 믿습니다. 고백은 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상하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을 좀 가만히 보면요 성경이 어떤 내용하고 비슷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 줘서 그 눈을 열려주셔가지고 진짜 예수가 창조주라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신앙의 은혜로 데려가지만 한 사람은 같은 고백하는데 냅둬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이네요. 그럼 24장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재림 때 얘기해요. 그때 3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근데 40절 이해 가보면 40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는 어떤 자는 마지막까지 그 은혜가 놀랍도록 살아서 있는 은혜로 변하면서 예수님이 함께가, 그걸 지금 12장에 마리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백은 안 해요. 마르다가 고백을 더 잘하죠. 마르다가 더 일을 많이 하죠.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 봉사를 더 많이 합니다.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예수의 은혜는 누구한테 갔어요? 마리아한테. 그러니 이건 뭔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뭘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받겠다, 주여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여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너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에게 쓰질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중요한 게 마지막 신앙도 뭐냐? 주님이 재림신앙 찾는 게 예수 위에 같이 서 있으십니까? 이거를요 다르게 얘기할게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걸요. 요걸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작하자마자 뭘 잘한 게 아니야. 5명은 슬기로운 처녀요, 5명은 미련한 처녀. 다 딱 찍고 얘기하셔요. 이게 뭐죠?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아무것도 안 나온 겁니다. 오늘. 근데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하셔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창세전에 은혜 베풀어서 마지막까지 데려갈 자와 아닐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자인지 지금 구분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더 확대시켜서 어디로 연결하셔요 지금? 재림의 신앙에 대한 초목절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초목절 신앙이 어떠냐? 여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인인 성도가 있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하고 발 밑에만 딱 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죠? 재림의 모습의 마지막 신앙까지 이끌어가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오늘 먼저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기하는 첫째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 내가 뭘 성도가 의롭게 살아서, 아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성도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고 은혜 붙드는 신앙이냐. 예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난 예수님만 고백할 것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내게 주신 건 은혜가만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감사의 눈물을 흘리세요? 이런 자가를 만드시는 게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은혜 신앙으로 바꿔 간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신앙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죠. 마르다가 11장에 마리아다가 마르다가. 근데 12장에 넘어서는 어떤 거죠? 마리아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복음에서는요,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곳에서는요 이렇게 다르게 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요 이 마리아 사건을 이렇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가 내가 진짜 말하노니 온 천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의 복음이 된다는 게 어떻습니까? 온 세계 복음이 되는 그때 누가 오셔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보실래요?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온 천하에, 그렇죠?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니 이제야 언보가 끝이에요. 지금 이 복음의 사건을요, 마지막 재림의 사건까지도 초막절 사건으로 연결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신앙의 중심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의 장래를 같이 동참하려는 신앙이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잘 되기만 하길 원하는 신앙.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바울처럼 동행하고 동참하십니까?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생활이라는 삶에 그냥 날마다 바쁘신가요? 마지막 주님이요 재림할 때도 찾으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은 자,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 자는요 처음 있었던 예수님의 신앙의 은혜가 이제는 같이 움직이는 기쁨이 넘쳐나는 자예요. 그게 뭐냐면 눈물도 흘리고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신앙이에요. 받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님을 점점 초림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하죠?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처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이 먹먹해진 게 언제죠? 여전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뜨거우셔야 냉랭하죠. 예전에는요 이 찬양이 있죠.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처음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신앙이 이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늘만 봐도 눈물이 흘려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은혜에 대한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삶의 감사보다 불평이 넘쳐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놀라운 성도들, 이긴 성도들이 누구냐면 처음 교회에게 말하는 게, 예배소 교회에게 말하는 게, 나는 말하기 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래서 얘기하셔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 시작한 건 마지막 때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에게 너희가 먼저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더니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요, 이 12절부터 이게 쭉 내려갑니다. 어떻게 하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근데 14절에 뭐냐면 그 두리마리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성도를 찾을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셔. 그 두리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함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잘 보시죠.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얘기한 에베소 교회 얘기한 처음 사랑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 복음 사랑. 근데 계시록 22장에 나타난 마지막 주님이 찾으실 때 뭐냐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얘기해요.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죠. 2장 3장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처음부터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내가 뜨겁게 가지고 있냐, 그걸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마지막 이것과 같이 예수님이 기뻐한 처음 사랑에 넘어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성경인 두루마리를 계시록엔 세마포라고 얘기해요. 또 세마포를 뭐라고 하냐면 흰옷이라고 얘기해요. 흰옷을 어떤 자라고 얘기하냐면요, 계시록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한 번만 옷 빨면 되죠? 옷은 어떻게 되죠? 날마다 빨아야죠. 우리 청년들이 꼬질꼬질한 옷을 가지고 와서 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흰옷을 예수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는 건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나의 옷을, 나의 신앙의 옷을 점검하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건요, 한 발은 교회. 술객이 뭘까요? 술객이라는 건 뭐냐면 점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점치는 자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 은사예요. 은사를 통해서 누구를 높여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은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꽂히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찬양 중에 보면 그러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 해요. 정말인가요? 초림이나 재림이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사랑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 더 사랑하세요? 아니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럼 사랑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냉랭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나는 열심히 해요. 사랑이 없어지고 식어지는 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 은혜도 잃어버리고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주 예수의 어서 옵시어서 하는 이 은혜도 잃어버려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고대가라는 거 많이 불렀어요. 제가 청년 때 보면요, 새벽마다 아니면은 저녁에 단상에서 앉아서 권사님들이 밤이래. 저는 그랬어요. 왜 저렇게 울고 있어 진짜. 왜 쓸데없이 저래? 근데 그 은혜가
교회를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만들었지 한국은. 근데 지금은요 이 노래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맞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지.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가 이런 분인데도, 왜 내 앞에 와 있는데도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면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좀 사랑해줘라 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냉랭하죠?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다음 시간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동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이 찬양 있죠? 찬양. 이 찬양 1장만 드리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 있나요? 우리 한번요 이 시간에, 제가 이거 들어본 지 20, 30년 된 것 같아요.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